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구분하자면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한단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성경에서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을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요. 모세와 또한 시내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세대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에게 시내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런 십계명을 통한 관계 설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에게도 후대에게도 평생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과거의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후대에게 십계명을 반복해서 말하기 전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요. 또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기한 그 시간인 시내산에서의 사건은요, 두 가지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니까요, 불에 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셨지만 그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 부분을 깊이 삼가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왜 깊이 삼가라 하면서 강조하며 강력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분을 어떠한 형상대로 또한 어떠한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신들의 형상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그 과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지켜져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고대의 근동 세계에서는요, 되게 흔하고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19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접하게 된 여러 동물이나 새의 형태, 애굽신을 섬기는 것도 금하고 있고요. 해와 달, 별, 천체 등을 말하는 일월 성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 그 자체가 신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여겼는데요. 이는 아마 이스라엘에게서도 큰 유혹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후대 세대에게 오래전 애굽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우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모두 버리고 또한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우상으로 인해 넘어졌었고 앞으로는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으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셨고 살리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에 그 좁은 틀에 가두고 담아두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그물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인 존 리스는요,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대상화시켜서 어떤 것에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어떤 제조된 물체에다가 양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피조물에게 사려 분별 없이 양도하는 것이다.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 것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런 교만과 또한 하나님을 양도한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게 하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관계하시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곡하고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새겨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모습을 안타까워 하셔서
모세에게 거듭 말씀하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하는 나라는 좁은 틀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어찌 보면 우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혹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보았던 유물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히르벳 카야파라는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요. 신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집, 영어로는 God's house인데요.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를 보면요. 통일 왕국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한참 뒤의 시기의 유물입니다. 이 신집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이러한 벽 같은데 움푹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새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다른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했었는데요.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시고 더 크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경험과는 수없이 부딪힐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굴복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8편 13절의 고백처럼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우상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나의 그릇에 담으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오롯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 안에 우상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삶의 의미가 더하여지길 소망하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